찬송가 310장이지요. 310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카메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얻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한 2, 3분 지금 빠른 상황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배 바로 인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의 첫 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바로 알리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주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인정하시고 나아가 그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꼭 함께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기도할 것은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눌 것은 공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끝났는데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흐트러진 마음들 추스리시고 또 일상에 잘 적응하여서 보람된 나날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회내 박정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줄 아는데 아무쪼록 낙심하지 말고 또 좋은 결실이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한 기도나 기타 고정 광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간 밤에는 미국의 엄청난 폭발 사고로 인하여 경악할 만한 소식이 타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견고하게 해주심을 조차 견고하게 될 때에 그것이 좋은 결실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고하여서 모든 시종이 사건, 사고 없이 깨끗이 종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회의 슬픔과 애도의 물결과 또 고통의 눈물 소리가 있을 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어서 저들이 온 국가적으로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일에 특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에 저들이 선악간에 심판받을 일을 알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악한 데는 미련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지혜롭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온 오프라인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긴 마음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안의 신비 알고자 늘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에 있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비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긴 명절 기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저희들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사오면 하나님 눈살 찌푸리게 한 것들이 있사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 마음도 몸도 마음도 푹 쉬고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 저희들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시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험악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들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믿는 저희들이 먼저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분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인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시고 온 우주가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오늘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전도서 12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망왕을 왕께 돌려라. 아멘.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일부를 감사와 헌신과 또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은 형식과 습관을 쫓아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너희는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와 또 감사의 헌물로 주 앞에 봉헌함이니 주여 우리의 마음 중심과 형편과 처지 그리고 이 물질의 액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드린 바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고 소중하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이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저도 시비를 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있다 하여도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손해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림이 온당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마음의 믿음과 또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 그리고 주께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의 천을 만의 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살아가며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TBTM 사역을 위하여서도 간구하오니 주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거니와 어떻게 마무리와 결말을 이끌어 나가실지 저희들은 단지 잠잠히 기다릴 뿐이오니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회가 지금 도탄에 빠진 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 속에 처해 있는 유족들도 위로하여 주시며 미국의 온 국민들이 이때에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근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도 간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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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함께 2025년 10월 12일 현재 11시 한 20분 내외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때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공교회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고 또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배의 일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종이 사명을 가지고 또 소명 안에서 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그 이상으로 집중화되고 정성을 다하고 또 신실하게 예배드림으로써 주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연구위원회와 또 이 헌법의 시행세칙을 다루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온라인 교회 또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예배와 교회 형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법으로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저의 선배가 되는 우리 정경원 목사님이 또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박성수 목사가 무임 목사로서 또 지난 2023년도인가요? 몇 년도부터인가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밝히 전하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가정재단을 지키고 또 공교회의 소명을 받잡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가서 혼란스럽거나 부덕한 이러한 교회 법제 체계를 만들어서 또 한번 교회가 수렁에 빠지고 혼란하고 잡음이 발생하는 이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공교회의 소명이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투입이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공교회 예배를 소화시키고 있어요.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지방회나 총회로부터의 공적인 공문서가 하달되는 것이 전무합니다. 우리 교육자 기도회에서는 매월 감사하게도 공문을 보내주고 계셔서 그 흐름을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요. 참석한 지도 오래되었고 또 참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참석해야 될 위치가 없고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단지 참석하여서 자리만 채우는 식의 형식적인 모임은 삼가하고 지양하고 있음을 우리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제 개인의 이름은 우리 교단의 주소록에서도 검색이 안 돼요. 얼마 전에만 해도 제 이름이 검색이 됐고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장로님을 친히 만나서 확인도 하였고 우리 주소록 앱에서 제 이름이 검색되는 거 제가 확인되는데 언제부턴가 제 이름이 검색도 안 돼요. 주소록에도 없어요. 저는 그야말로 우리 교단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다는 목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저쨌든 오늘 우리 교회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신실한,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 뭐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거잖아요. 신실한 법제, 그 법체계를 수시로 임시 변통으로 조변석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또 그런 취지에서 하지는 아니하겠지만 혹여라도 소외되는 동역자, 소외되는 사역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각성 차원에서 건의와 또 헌의와 또 부탁과 또 정중한 마음으로의 메시지를 오늘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보시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라. 전도서를 읽어보시라. 전도서를 읽어보시라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불신자들이 읽어보면 첫 부분서부터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허무주의의 내용이 보여질 정도로 헛되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친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우리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부분이죠. 시작이 헛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종반부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몇 절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종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런 얘기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서부터 끝부분까지 헛되다 하는 그 내용 이야기 속을 쭉 읽어볼라 치면은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인가? 라고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읽다가 식상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이 전도서는 지혜서잖아요. 그죠? 지혜서에 속하다 보니 그 지혜를 얻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혜를 교묘하게 활용하여서 악하고 불신앙적인 삶으로 발전시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대답을 좀 해보시죠. 없다면 질문하지도 않았지요.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의 교양서나 지혜나 지식을 위해서 참고 삼아 읽는 참고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교훈받고자 하는 교훈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육화되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육화되고 체험화되고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한 권의 책, 성서로서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요즘 서점에 가보십시오. 성경 책값도요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겉표지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달린 주석이라든가 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것이요 화려한 정도가 정말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참 좋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디자인 화려하고 이쁘게 만들어져서 선물하기 좋은 그런 한 권의 책, 한 권의 꽂아주기, 서재에 꽂아놓기 좋은 장소 정도의 책 정도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우리 병원의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 13, 14절의 말씀을 주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니와 전도서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과 인생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곧 성서를 접하는 우리 사람들의 자세는 이 성서를 통하신, 성경을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위한 하나의 통로와 소중한 접촉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 전도서 12장 말고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도서 1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신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교훈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어떻게 해라? 읽어보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전도서를 읽어보시라 라고 하는 권면의 제목 삼은 이 제목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죠. 지금 얼마나 참 책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독서의 계절에 저도 거의 24시간 가깝게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모바일 컴퓨터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어떤 분은 필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필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지요. 천고마비. 그게 뭔 말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왜 그래요? 가을이 되면 이래저래 어쨌든 먹거리가 풍성하니까 말도 살이 찔 정도로 좋은 계절이 가을이다. 하늘은 높고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풍성한 가을의 계절, 축복의 계절에 우리 육신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살찌우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서부터 몇 절이에요? 8절까지 내용이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가진 개역 개정의 경우 제목이 하나 보일 겁니다. 어떤 제목이 보입니까?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저는 이미 읽었고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기를 권면하는 마음에서 또다시 이 말씀을 읽거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리바이벌하면서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1절을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느끼는 대로,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필 받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죄송합니다.
11장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럼 10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와서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젊은 날도 얼마 동안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의 때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때가 있는데 절 보세요. 제가 60이요. 제가 60이 됐다는 게 참 어떨 때는 기가 막혀요. 돌아보니까 벌써 60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10대, 20대, 30대 청년 세대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더욱더 큰 믿음과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복된 청년 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 수지 맞았다.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아시고 오늘부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에 들어서는 입문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자유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의 자유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 택하심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나 우리 웨슬리안 신학과 신앙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그 믿음을 갈구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끌어 주시는 까닭에 우리의 자유로 믿음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장로교단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세례받은 교회는 부산에 있는 대연제일교회예요. 우리 교단적으로는 대연성결교회가 그 큰 길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지금 임서국 목사님이신가요? 총회장도 지내셨는데 임서국 목사님이 맞을 거예요. 임서국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요즘 저하고 소통 잘 못하고 계신데 잘 좀 지내시는지 문안드리고 대연제일교회와도 좀 자주 소통하시겠지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연제일교회 유아세례 출신자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산 수정동 교회로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하고 보니 제일 가까운 교회가 수정동 교회니까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수정동 교회에서 성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죠. 우리 학생의 시절에도 자의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또는 교회에 입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되어서 저는 성결교인에 입회를 한 성결인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결인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결교회, 장로교회, 침노교회, 감리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나름의 신학적 가치관과 신학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까닭에 그 교단의 신학이나 교단의 신앙적 정서는
나름 중요하고 다 가치가 있지요. 절 보세요. 근데 그런 교단 신학, 교단 신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교단 신학, 교단 신앙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까?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교단 신학, 교단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구원받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단 사설, 이 사이비가 얼마나 창궐한지 몰라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 정통 교단마저도 서로가 지금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어요. 겉으로는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 연합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지만 그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도 지금 어수선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에게 와서 직접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그렇다 아니다 하든 말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자 팩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목사라는 그 거룩하고 귀하고 고귀한 이름을 형식적으로는 부르죠. 목사, 목사님 하고. 그러나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들에게 주어진 사례마저도 직업인의 싹과 같이 여겨서 과세를 해야만 하는 종교인의 이름으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제 봤군요. 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속보로 한국성결신문에서 올라온 기사를 봤어요. 우리 교단이 애초부터 뭐 종교 양성, 종교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이렇게 됐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막 또 이렇게 수석거려가지고 복잡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잠잠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와서 기왕이면 이번에 우리는 종교 지도자 양성 기관이 아니라 기독교 목회자 양성 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제대로 치고 들어가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현재 2025년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안성우 목사님이신데 안성우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만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목사들이 종교인으로 양성받습니까? 우리는 목사로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목사로 세우심을 받는 주의 종들 아닙니까? 종교인과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많은 종교인 얘기가 나오고 종교인 과세가 득세하는 이런 때에 과감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대학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뭐 그런 얘기할 주제도 자격도 없으니까 뭐 그냥 그랬구나 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전할 뿐이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영상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도들이 보신다면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평신도와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단이 속해 있고 교단 신학인 서울신학대학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그 아픈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지지난주인가요? 언젠가요? 성결교회 주일도 지냈고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주일도 있잖아요. 그런 주일에 형식적으로 몇 푼 황금이나 하고 막 이벤트나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가슴을 졸이며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양성소와 같은 영적 지도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 뭐 얼마나 된다고 돈 몇 푼 가지고 요즘 억 단위가 우리같이 없으면 할 말도 없지만 억 단위가 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중국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미국에 뭐 경단위를 투자하겠다고 한대죠. 이번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밤에 소식 전해진 미국 테네시주의 폭발 사건도
조단위에 지금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뭐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교단을 위해서, 교단 목회와 교단 신학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 가지 스케줄과 여러 가지 그 컨셉을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우우 모여서 그냥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실상 중요한 게 뭔가를 제대로 알아서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법제적으로나 바로 잡혀서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운영하지만 서울신학대학교는 온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교단 양성기관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해야죠. 저는 고 이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서울대학교와 편입을 해서 한 대학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대요. 실제로.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는 괴를 같이 달리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대학교가 됐지만 우리는 단과 대학으로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고유의 영역을 다루는 학교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구술 기록이 되어서 서술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저는 직접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사님, 고 이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면 이제 관심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랬죠. 이 역사는 어디 안 가잖아요. 다 남아있으니까. 그 정도로 고유한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라. 자,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임박하여 저와 같이 저는 이제 60이 됐고 지난 9월 14일인가는 저를 중학교 때 만나서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되잖아. 우리 목사님은 멋지게 은퇴를 잘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박수치고 했어. 나는 그거 생각하면 참 내 앞으로 은퇴를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끼리 저기 초코파이 넣고 은퇴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난 상관없어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동력자들 가운데 원로 목사가 좀 나와서 원로 목사도 다 세워지는 역사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내가 연락했어요. 어떤 나쁜 목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대놓고 말이죠 교회 원로 목사제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회개하라! 당신이 목사야? 집 앞그릇 집에만 불리는 싹군 목사, 좌파 목사, 나쁜 목사, 교회를 희롱하는 목사. 왜 잘 섬기고 하는 것 같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목사예요. 물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욕을 할 만한 거짓 은퇴 목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오해받을 막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앞에서 사인이 왔습니다. 인상 쓰고 잘 들어보세요. 박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내 사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뭘 얘기하신가 들으란 말이에요. 청년들이요 들으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20대 30대가 아주 각성을 해서 아주 그 보수적이고도 우리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려고 하는 열기가 특출나다는 걸 제가 듣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30대 후반 40대 50대 세대들 가운데 좌파의식을 가지고 지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나라의 형편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들은요, 수많은 설교자들과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들어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9절부터 14절이에요. 1절로 8절의 말씀이 청년을 향하여서, 여기 제목이 뭐라 했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렇게 교훈이 되고 있다면 9절로 14절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기서 사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젊은이라는 특정 세대, 뭐 10대부터 칩시다. 10대, 20대, 30대. 요즘은 40대, 50대도 젊은이를 치지만 보통 젊은이, 청년 그렇게 하면 10대, 20대. 옛날에는 30대도 장년으로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0대도 청년을 쳐요. 어쨌든 요 세대 젊은이들에게 한 얘기라면 밑에 9절로 14절은 사람은 뭐예요? 남, 녀, 노, 소, 빈, 부, 귀, 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나 나이 많은 세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뭐라고요? 본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아갈 때의 생철학을 1절로 8절까지 언급하셨고, 그 가운데서 8절에 와서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핵심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9절에부터 나오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3, 14절이 우리에게 요절과 같은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가 있는 이 말씀 13절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 여러분 전도서 1장서부터 12장 12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란 말이에요. 다 읽어보면 일의 결국을 다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들었으니, 읽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은 가졌으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에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주권자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려고 하니 욕망과 야망과 자기 욕심에 가득해서 권세만 가지고 세상을 주물려고 하니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뿐입니까? 우리 지구촌 인류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종말주의자들 가운데는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이 다 됐다, 이 희망 없다, 끝났다, 우리 행성 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여러분 빨리 땡겨가지고 파괴적 종말로, 괴멸적 종말로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이 이러니 우리가 평화롭게 바로 살으라고 교훈하셨구나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평화의 행성을 만들어가는 온 지구촌에 구하는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행성 지구촌의 종말도 그 선택적 자유, 그 종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사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본분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14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모든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드러난 모든 비밀이 아닌 모든 일들이요. 그죠? 그런데 그와 대비해서 모든 은밀한 일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비밀스러운 거, 감추어져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 악, 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느냐 말이에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나, 너,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심판을 하신 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선, 악,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판은요, 악한 자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징벌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선한 자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선한 자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는 떨어 지옥에 가지만 선한 자는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날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자꾸나 본향으로 입성. 그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똑같은 축복도 똑같은 심판도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하면 뭐 줘요? 상 주고 못하면 뭐 줘요? 벌 줘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신상필벌이라 그러잖아요. 신상필벌에 맞춰 정의롭게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정치요. 그게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권세, 권력만 가지고 이끌어가면 뭐든지 될 줄 알고 착각하는, 심하게 말하면 상처 입고 시험 드니까 그까지만 할게요. 그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힘든 거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쏟아지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전도서를 읽어보시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심판이 오늘 나에게 임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칭찬받는 심판의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우리 반주자의 수고가 참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반주자들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전도서를 통하여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감동과 감격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